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듣기에 굉장히 불편해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기 꺼려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금기시할 정도로 잘 말을 하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주제입니다. 바로 죄와 지옥에 관한 주제입니다. 지옥하니까 여러분의 눈동자가 벌써 불편합니다, 목사님, 이러신 것 같아요. 요즘에 벚꽃이 한창인데 이런 날 지옥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진짜 깨닫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죄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가 길을 걷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에요. 근데 찬란한 한 줄기 빛이 쫙 내려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어두움 속에 있었고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가. 빛의 가치는 어두움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는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은 죄와 죽음과 지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지옥이라는 주제를 싫어할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이 아닙니까?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살인, 간음,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 전쟁, 여기가 지옥이지 않습니까? 뭐 다른 곳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흔히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주제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직면해야 되는데 어두움에 딱 직면할 때 빛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12번이나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11번을 누가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밝은 빛, 천국, 기쁨, 환희,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내가 건진받은, 죄인이 건진받아 구원을 받게 된 그 지옥의 고통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밝히 알 정도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부모님을 이렇게 나를 챙기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 아는구나. 얼마나 내가 불순종하고 얼마나 내가 짜증도 많이 내고 했는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압니다. 자기의 그 진짜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지옥에 관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오늘 우리를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둠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보면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펄시 콜레 박사라고 기억하는데요, 교회 유행을 탔어요. 그래서 지옥을 경험한 그 박사님의 이제 간증을 적어놨는데 다 거짓으로 들통이 났죠.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들, 그런 책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무엇을 읽으시면 될까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려고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편하지만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이 땅에는 많은 죄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똑같이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 그 기쁨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지옥에 관한 말씀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 내가 얼마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비유를 연달아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시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이 비유가 실화입니까?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헷갈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이고,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아브라함과 막 대화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딱 이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니까 천국과 지옥의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안에 지옥에 대한 본질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옥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 이후에 두 개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에 성경으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른다면 하나는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말씀만 보실까요? 19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은 한 명의 부자를 예수님이 비유로 등장인물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큰 부자인가 하면은 자색 옷을 입었다. 자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주 부유한 사람을 상징적으로 극대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이집트에서 넘어온 외국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조차도 수입품을 입는 아주 대단한 부자죠. 그 다음에 보시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호화롭다는 말은 사치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날마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를 열어주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인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라고 봅니다. 종교심이 강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유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한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19절과 20절, 21절은 예수님께서 극단적인 모습을 비유하셨어요. 한 거지가 등장하는데 이 거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좀 전 보았던 그 대단한 부자 집 앞 대문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먹지 못했으면 피골이 상접해서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지금 헐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받아 먹으려고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정말 빈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21절 하반절에 보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개, 강아지 그 애완견으로 키우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야, 그래도 개들이 친구가 되어줬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요, 개는 가장 더럽고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것이 개예요.
쓰레기를 뒤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유의 짐승이 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개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비천하다는 걸 가리킬 때 이 개 같은 존재,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죠. 가장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가운데 개들이 지나가다가 핥을 정도로 너무나 곤고한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부자가 왜 이 나사로를 안 도와줬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고 좀 발라주고 음식을 좀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인 것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 세리들, 이 병자들, 이런 거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은 너무나 상반된 극과 극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두 사람은 똑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 처하였더라. 예수님 당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대단한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읽을 때 동정심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누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됩니까? 거지죠. 그런데 이 비유를 들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반대입니다. 이 부자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선행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당연히 거지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거지가 지옥에 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혐오하고 저주하는 그 거지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일부러 말한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기면 제일 좋을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말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등장시킨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부자가 지옥 갔다는 것도 기분 나쁜데, 아니 저주받은 인생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으로 가게 되었고 부자는 왜 지옥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 보시면서 아,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하면 다 천국 가는구나,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전에 이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고 부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이 거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이름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람을 등장시킨 거죠. 그래, 세상에서 다 가져봐라,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가져본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에서 공고함과 어려움과 비참함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 인생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사로다. 나사로는 오늘 누구를 대표하겠습니까? 성도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어진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나사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시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너무너무 비참해서 온몸에 피고름이 나고 개가 핥고
남의 집 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어야 되고, 연고 하나 바를 수 없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라, 그가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누가 해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는 것을 특별하게 극단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이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 중에도 천국 갈 수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 인생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또 볼까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이 말씀의 원문을 보시면 너의, 이게 강조됩니다. 너의,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부자의 이름이 있나요, 없나요? 부자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것, 너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 인생이지만은, 부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가지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에 행복을 두고, 다른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무엇을 신으로 삼았을까요? 돈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는 그 유혹이죠. 하나님이 아닌 바로 돈을 신으로 삼고, 돈이 주는 행복, 돈이 주는 도움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간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너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 그러나 지옥에서는 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통 중에 있지만은, 나사로는 나의 도움을 받고 비록 비천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행복 속에 있다. 주님이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6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청중이 누군가 한번 보실까요? 자,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16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들으라고 주신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똑같이 둘 수가 없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걸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더라도 외식을 좋아했습니다.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죠. 자기 의로 가득 찼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오늘 이 부자예요.
16절도 보세요.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지만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부자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자기를 높이면서 외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왔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이 보물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 놓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맞습니까? 명예와 물질과 가정과 여러분의 신분과 직장과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나사로가 맞습니까? 아니면 부자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들 다 누린다 할지라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그것에 손을 붙들고 있어요. 그것이 손에 놓아지고 다 놓고 가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나의 보물은 무엇이며 나의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맞는가?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오늘 저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께 조금 더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말씀 23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음부에서, 자,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3절과 24절은 여러분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물론 좀 더 많은 보충 자료들은 다른 구절에서도 찾아올 수 있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지옥은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공의로운 진노, 진짜 잘못하면 내가 아유 벌 받아야지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 회초리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초리는, 하나님의 진노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진노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만이 쏟아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두 번째는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음부라는 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눈을 들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에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불이라는 이미지로 지옥의 매서움을, 맹렬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보면 지옥은 저주받은 자들인데 마귀와 그 쫄개 귀신들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불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저주를 받은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요 1년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 견딜 나름의 인내를 가지겠지만 고통이 영원하다, 영원한 벌, 영생과 영벌이 있다. 그 생명이 영원하고 그 죽음의 벌이 죽지 않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지속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자들이 이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영혼 멸절설이라는 말을 한 분이 계세요. 존 스타트가 좀 대표적인데, 영혼 멸절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이 멸절된다,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영벌이 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타는 불꽃 가운데 진노가 이어지는 것이 지옥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지옥은요, 다시는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죠. 2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말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브라함을 보내요. 이 부자는 지옥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드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거절이 됩니다. 물 한 모금의 자비도 거절이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지옥은요, 출구가 없습니다. 한 문 들어오면 나갈 길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무서운 것이에요. 의식이 있어요. 나사로가 보이는 것입니다. 불타는 지옥,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에요. 목이 마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 의지, 생각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후회한들 다시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을 다시 듣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을, 긍휼을 구하기에는 너무너무 늦다는 것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내 자신과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왜 죽음 이후에 지옥을 말할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 한 모금의 요구도 거절되었는데요,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는 하나의 더 간절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라 말한 것은 유대인을 말한 겁니다. 믿음의 조상을 말하죠.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십시오.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간증하게 하여,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자기 형제 다섯이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살려도 우리 집에 좀 보내어주면, 간증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거절합니다.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은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이해 못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를 지금 알고 있는데 지옥은 회개하기에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자, 이 바리새인들은 살아있을 때 무엇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이요, 그것 말고요, 그 모세와 선지자를 그 구약 성경 말고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서 간증 한 번만 하면, 신비한 체험을 말해주게 된다면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지옥에 오지 않게 될 겁니다. 3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31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못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가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거지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나사로입니다. 또 다른 인물이죠. 요한복음 11장에는 실화입니다.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가지고 돌무덤에 들어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무덤가에 있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잘 읽어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보던 많은 죄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기적을 봤지만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해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거짓말로 만들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니라.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께 세 가지의 적용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대한 진리를 믿고 자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슴 저미게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교리를 믿고 생생하게 느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닫게 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들은 암벽 등반을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절벽에 딱 그냥 누가 손을 잡아줘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다. 누군가 손을 딱 놓으면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그 누군가의 손이 누구의 손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면 그때는 죽음이죠. 하나님이 놓으면 영원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요, 아래는 불이 불타고 있는데 거미줄을 내고 쫙 내려옵니다. 근데 그 거미줄을 딱 끊어버리면은 불에 떨어지는데 거미가 매달려 있어요. 누가 잡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 이것을 지금 지옥 문턱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문턱에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을 그렇게 에드워즈 목사님과 존 파이프 목사님이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어 놔버리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지옥에 대한 교리를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격하게 될까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우리 대신 맛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셨어요.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잠시 동안 떨어지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온 인류의 그 죄짐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얼마나 무거운지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의 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 죽음도 불사하는 그 사랑을 진짜 알려면은 내가 가야 할 지옥이, 내가 떨어져야 될 지옥의 화염이,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거센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얼마나 어두운 줄 알아야 광명을 얻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의 교리를 자주 묵상하셔서 뼈저리게 나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담당하신, 내 죄짐을 지신 그 구주를 만나셔서 더 큰 사랑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탁합니다. 기적이나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은 마귀도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66권이 정경으로 주어졌는데 말씀이 아닌 기적이나 체험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믿는 분이든 그렇지 않는 분이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지상 최대의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는 이 죽음 이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야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의 불길이, 지옥의 문턱에 죄인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붙들고 있으세요. 피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기회는 있지만 너무 늦지 마십시오. 오늘이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님을 찬양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